오늘 해가 지게 되어지면 엘루월 월삭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시에 월삭 예배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철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계획 안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단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새로운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월삭은요, 그리고 또 샤밧은, 그리고 또 절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동일하게 그 시스템은 운영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월삭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월삭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월삭 히브리 원어로 로시, 호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 그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위함입니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고 또 말세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다.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넘어질까 무엇하라? 조심하라. 자, 목회자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확신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결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믿음의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누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무엇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까? 순종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나쁜 것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봤었을 때에는 이렇게 살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말세에
마지막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토라인 거예요. 토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토라가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방향을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무엇을 쫓아가라? 토라를 쫓아가라. 자,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많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 할 것입니다. 이때 토라가 없는 자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나를 믿어라, 나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 기적 한번 딱 보여주면 사람들 눈이 뒤집어지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쇼하는 것이죠.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반석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목회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무섭지, 나 믿어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토라를 지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부활절 지켜라, 추수감사 주일 지켜라, 크리스마스 지켜라,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다만 절기는 지키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후 3년 반부터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3년 반의 핍박의 시간들은 잠깐이요, 3년 반 이후에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핍박을 당하여서 손해를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3년 반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러한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부모들이 준비되어야 자녀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는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큰 이본 엘루월 6번째 딸, 단락 2번 엘루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테슈바,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무엇으로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 그렇다면 왜 회개에 집중해야 할까요? 자,
엘루월이 끝나면은 티슈리월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티슈리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새로운 해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새로운 해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되어진 사람들, 자신의 삶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엘루월에 천국이 가까이 왔잖아요. 왜냐? 이번 연도 5782년도에 우리 신랑 예수아가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올해 오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달 후에 예수아께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긴장해야겠다, 한 달 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했었어. 그래갖고 기도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해 보려고 하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나는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는 거,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내가? 무감각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예수와께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회개가 나올 수가 없겠죠. 왜? 들어갈 마음이 없거든요. 예수와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신랑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증거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간은 엘루월 6번째 달, 오늘 저녁부터 1일부터 티시리월 7번째 달 10일까지 약 40일 동안 우리가 테슈바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이후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였니? 그리고 또 10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였니?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단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생명책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이름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까? 자발적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사단은요, 내 삶이 회개하지 못하게끔 더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장사가 잘 되어지거나 더 내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형통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40일 동안 회개합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회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회개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왜? 신랑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어 테슈바 단어의 뜻은 돌아가다, 히브리어 슈브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회개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서 숫자 40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회복과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40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질 영역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루즈해지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 왜? 어제 했던 신앙생활이 오늘이 똑같고, 오늘 했던 신앙생활이 내일도 똑같을 것이라는 기대감 없는 신앙생활이 내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으며, 예수야는 며칠 동안 금식을 하십니까? 40일 동안 금식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예수야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오멜 개수를 하지요. 오멜 개수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왜? 추수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멜 개수는 며칠 합니까? 77에 49, 7주간 7일 동안 우리가 오멜 개수를 합니다. 49일. 그리고 가을절개는 40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천년 왕국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야지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일간의 회개는 대속죄일, 티슈리얼 10일까지 이어지는데, 대속죄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자, 심판의 문이 열리는 날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라,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번 달에 천년 왕국의 시간이 열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결정되어지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와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며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죠? 한 달만 지나면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40일 기간 동안 어떠한 연습을 해야 합니까? 리허설, 예행 연습. 리허설이 되어진 사람들이
진짜 그날에 리허설한 그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루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찾는다. 무엇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죄를 오늘 이 시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로월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달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야,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너 못 살게 굴걸? 너 되게 피곤하게 살걸?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인다. 엘로월은요, 복잡했던 관계와 일정들 그리고 일들이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과의 관계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 달에 엘로월의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관계들을 풀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 관계는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여호와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슈바 1일부터 30일까지 회개의 내용은 무엇에 관해서 회개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30일까지. 자, 여러분들의 이웃, 첫 번째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의 관계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질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자복해야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시비 걸고 이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스스로 먼저 자복하고 네가 스스로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왜? 너는 나의 은혜와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팔복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기로 결정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살짝 열은 받을 수는 있겠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사람의 말에 내가 반응하고 그 반응한 것을 내가 선택하였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화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이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시험 들지요. 그래서 이웃사랑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 아무도 안 만날래요.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어떠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은 내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먼저 건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더라도 그 사람이 맞더라도 하나님 나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의 메시지이니까. 진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보배롭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난 그 말에 반응할 거다. 나 거짓된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기로 선택하고 미워하기로 선택하고 죄를 짓기로 선택하면 우리는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예술 작품이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훈련을 통해 이웃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테슈바 31일부터 40일까지 회개 내용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부분을 이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어디 앞에 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 엘루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아가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아니레 도디 베 도디 앞글자를 따가지고 엘루라는 히브리어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과 연합하길 갈망이 하신다. 자, 엘루어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가서 6장 3절인 거예요. 아가서는 무엇을 그린 메시지입니까? 신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갈망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 왜요? 나팔절에 나의 신랑 예수아가 오신다. 그래서 엘루얼에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 이 땅 가운데 나와 에하드 하나 되기 위해서. 자,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가 되어졌죠.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예루살렘에서 하나가 우리와 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거예요. 그 갈망한다는 것을 엘루얼의 신부는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사랑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사랑하는 깊은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 때 우리와 연합하는 것처럼 이 땅의 하늘은 땅과 하나가 되어질 것이며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계시는 보좌이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엘로월의 신부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케 하여 회개하겠죠. 왜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전국잔치 참여하기 위해서 엘로월에 무엇한다? 회개, 정결케 하는 작업들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는다. 아가서는 신랑 하나님을 향한 신부의 여정을 다룬 내용이며, 엘로월이 적어놔 주십시오. 신부 단장의 마무리 시간. 자, 엘로월은 신부가 단장하는데 마지막 라스트 타임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엘로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지 않는다면 나팔절 5782년 새로운 해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엘로월의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엘로월 25일 천지 창조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리라. 이 빛은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얘기한다. 놀랍죠? 엘로월 26일은 천지 창조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엘로월 27일은 천지 창조 세 번째 날 산, 바다, 식물을 창조하셨고, 엘로월 28일 천지 창조 네 번째 날 해, 달, 별, 엘로월 29일 천지 창조 다섯 번째 날 새 물고기, 그리고 나서 티슈리월 1일 천지 창조 여섯 번째 날 동물, 사람. 자, 티슈리월 1일이 천지 창조 몇 번째 날? 자, 이번 달은 숫자로 몇 달? 6월달. 놀랍죠? 6월달에 하나님은 누굴 만들어 놨다? 사람을 만드셨다. 왜요? 에하드, 하나 되기 위해서. 언제요? 티슈리얼 1일이. 티슈리얼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연도를 의미하지요. 나팔, 히브리 원어로 샤파르. 이 나팔의 소리는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알려주는 알람 소리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알람 소리.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갓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뜻은 행운, 형통. 자, 이번 달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한 자들에게 명백한 보상들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번 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 복이 있다. 회개하는데 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일 아니라고 바빠. 그러면 누구로부터 오는 복이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달 갓 지파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형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추격해서 적군을 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추격하다 보니까는 그 뿌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를 완벽하게 다 뽑아서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갓지파의 역할인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무엇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야, 자복하지 마.
숨겨. 야, 적당히 불법을 행해야지 돈 벌지. 숨겨. 말하지 마. 오픈하지 마. 드러내지 마.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잘못된 방법으로 돈 많이 벌고 너가 세상에서 인기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없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긍휼, 자비. 그 결과 삶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자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와는 의인을 부르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닌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끔, 추격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무엇을 하게 한다? 핑계와 변명을 하게 합니다. 사단아,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말로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근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오늘 저녁이죠. 월삭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세웁시다, 무너졌던 성전을 세웁시다. 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성전을 세웁시다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노 아직 아니에요. 왜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좋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느냐?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할 때입니까?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이 당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길어도 5년이겠지요. 그러나 16년간 제2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집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가족들을 위하여 더 좋은 음식, 더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클입니다. 무엇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 예루살렘을 이 땅에 두길 원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엘루월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루월의 성전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에스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기를 거기서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이번 달에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어지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나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사업장에 누가 앉아 있는지, 사단이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사단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 우상 숭배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신명기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상들에게, 어떠한 신들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은요 우상 숭배한 적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은 자유겠지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점령한 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자신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우상 숭배를 통해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보호 장치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 그럼 불순종 반대는 순종.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 자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요. 무너졌던 성벽을 보수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 8장 16절 시작. 나는 성벽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평화를 얻은 자 같구나. 아가서 신부는 자신을 성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부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성벽이다. 여러분들이 성벽으로 되어야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삶을 마구마구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을 성벽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샬롬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평화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따라오게 되어집니까? 희생.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평안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우리 집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가 뭐 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은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본인은 뭐 안 하고 있어? 희생 안 하고. 내가 희생하면 뭐예요? 평화가 아니라 저주와 고난이에요. 아, 힘들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세상에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는 하지만 평화를 위해 자기의 것을 무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더 알면 알수록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